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은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잡혀서 허둥지둥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사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이교도의 풍습입니다. 사울이 물론 처음부터 신접한 여인을 찾으려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방법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신접한 여인은 어떤 한 영을 불러냈는데 그 영은 자신이 사무엘인 것 같이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무엘의 영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는 본문이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영이 사무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사무엘의 영은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은 후에 정확하게 성취됨으로써 이 사무엘이 참 선지자 역할을 했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지요. 어떻게 해요? 내일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하는 사실까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고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그런 자였던 그런 사울이라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결국은 탈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죽자 곧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하여 율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이 자신의 마음도 막 뒤흔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앞선 즉흥적인 행동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지요.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나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러한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가 버리고 나면 그 감정에 의지했던 그 일 역시 당위성을 잃어버리고 도중에 그냥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추진했던 그 일의 결과도 보십시오. 7절 이하로 쭉 내려가 보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스스로 신접한 여인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그 일도 여간의 결심과 결단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처리했지만 이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왜 그랬어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움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금했던 그 일을 스스로 자기 발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인간의 감정에 결코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지인 한 분은 부흥회 때 예전에는 정말 부흥회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감동이 돼서 무려 1억 원의 작정 헌금을 했다고 해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거기에 묶여가지고 참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금식기도 하는 거 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냥 따로 했다가 힘들고 어려워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결코 감정을 앞세워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일엔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앞세워야 할 것은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성도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굴복될 때
우리의 결심과 서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을 굴복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는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쁘고 좋고 행복할 때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막 이기적인 성품이 막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궁금하시지요? 지금 사울도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즉각 대답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걸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죽하면 욥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면서 탄식을 했겠습니까? 욥 같은 의인도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도울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게도 다윗을 향해서는 갈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은 바로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도 역시 그렇잖아요.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은 그에게 쌓였던 그 죄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권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끝내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는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꼭 또 이 성도의 죄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욥이 사단에 의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도 침묵하셨는데 그렇다고 이때 하나님의 침묵이 욥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와 굳은 신앙을 지켜보시면서 당신이 욥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결정하는 자는 병졸이 아니라 그 군대의 지휘관이듯이 말씀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결정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귀를 열고 잘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그분이 침묵하실 때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딱 동전을 넣으면 딱 튀어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또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그런 성급한 마음을 가져서 즉시 대답을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를 때때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짜증을 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조급함을 좀 버리고 조금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시되 그리 멀리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조정하려고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에 맞춰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조바심을 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때를 충분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대로 결정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감정에 주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복종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